위 목사님께서는 아까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로의 담임 목사 계속 교육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위 목사님이 더욱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들보다 더 유명한 말이죠. 아마 거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마 암송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1등의 암송 구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나눔을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이 임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다고 합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다,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채워 넣으실 때, 하나하나 이 땅에 창조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부어 불어넣어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주님과 교제하며 이 땅을 관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창조물 가운데, 이 창조물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탐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그 사명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인간은 원했습니다. 이 땅을 마구마구 훼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죄악에 빠져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안에 욕심이, 탐욕이 그 안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놈들, 너희들 없애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에서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더욱 죄악으로 빠져가서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이 아닌 탐욕과 또 죽음이 가득한 혼돈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언제가 됐든 끝까지 너희를 인내하며 참으며 돌아오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마을 목회라는 말이 한동안 여러 교회에서 트렌드처럼 유행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하면 당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나랏돈을 타가지고 교회에 도움을 주는 사역이라고 하면 아유, 마을 목회 참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인기가 있었던 마을 목회라는 이 트렌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야심차게 교회가 마을 목회 한다고 막 했는데 생각보다 주민들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품이 많이 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유행처럼 하는 것.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을 목회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가 감당한 사역인데 왜 특별히 말을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들이 했던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마을 목회 하시니까, 마을 사역 하시니까 교회를 좀 약간 등한시 여기시는 거,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세상 사랑하니까 교회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성도란 누구를 가리켜 성도라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회중, 즉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신앙의 공동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건물로 말입니다. 그 외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나 부르실 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공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곳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무시고 3일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지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지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모인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거룩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거기서도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자 바로 우리가 교회의 일부가 되어 함께 모일 때 비로소 문화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 예배당과 교회 건물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건물을 나가는 순간에는 무엇이 됩니까? 거룩한 성전인 것과 교회가 됨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문화교회라는 공간에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은 이 교회 아닌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면 온종일 교회 1년 365일 모임을 갖고 교회에 사역을 하는 것? 물론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회봉사 사역이나 마을 사역을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믿고 따를 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죠. 사역리가 먼저 그려질 것입니다. 다 설명해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십시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리를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몸과 마음으로 먼저 깨달은 방법도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해보자. 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지를 먼저 경험해보자.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고 체험하면서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교리를 먼저 알든 몸과 마음이 실천을 통해 깨닫게 되든 그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저들이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다면은 마을 목회, 우리 마을 사역 한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어느 신학교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역들을 잘 관찰하시고 교수님들이 이게 어떤 사역 형태인지를 알려주셨어요. 플랫폼 사역이라는 거예요. 플랫폼 목회라는 겁니다. 전 처음 들었습니다. 장을 열어주고 함께 하는 것. 예전에는 지역 선교를 교회가 돈 혹은 인력,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많은 마을 목회를 그렇게 한다라고 지역에 그저 공간을 열어주고 자원을 해주고 그러는 방식으로 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교회는 좀 특별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마을의 일원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고민도 하고 또 정해진 틀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그 위에 그분들이 사역을 스스로 채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뭔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가치관입니까? 바로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주 간단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기는 것, 또 그렇게 했을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을 한번 같이 실천해보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더 잘하는 사회적 동조 사업이 너무 많아져서
기관들과 뭐 연결을 많이 하지 않지만 구청이나 다른 기관들이 만나는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기독교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그저 사는 것일 뿐입니다. 다음 주면은 카페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중간에서 이 일을 또 이렇게 주관하는 중국 교육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발굴해서 우리랑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어려운 학생들,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 모아다가 그룹 과외도 시켜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또 그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잘 나와서 그 다음 연도에는 너네들이 직접 지역에 있는 아이들 돌봄사에게 좀 봉사도 해라.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문화계에는 왜 이런 일을 하나요? 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목사니까 하는 거다. 교회니까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그의 죄악에서 우리의 죄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희생제물로 삼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 사랑을 그저 실천한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가 마땅히 하는 일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면 응당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기 맞은편 교육관에서는 더 자람 사회접동조합원 조합원들과 또 마을 주민들 그리고 문화교회 교인분들께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 지역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업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학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번 1월부터 2월까지 매일같이 아이들 집에서 게임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이렇게 있는 애들 불러내가지고 함께 공부도 시키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이고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아침 내내 우리 사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방학학교 사진이 진짜 준비가 됐을까요? 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 같이 하고 점심도 직접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저희 교인들도 계시고 마을 주민들도 계시고 또 우리 조합원들도 계시고 그렇게 함께 있으니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말들이 많이 나오겠죠. 교인들끼리 같이 사역만 해도 어떡하냐 이렇게 막 기도하시면서 하는데 뭐 교회도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막 말이 많겠어요. 근데 예, 사진 나오네요. 한 15명 되는 아이들 저희 시작할 때만 해도 야 이거 우리 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섬겨주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의외로 사람들 입술에서 문화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저기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기 보시는 우리 할아버지 분도 그냥 지역 주민이세요. 예. 한국은행 그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아이들 봉사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그냥 무료로 와서 아이들 학문 한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를 좀 돌려주시면 우리 마을 주민들 한 분은 또 3D 펜 아이들 코딩 수업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아이들 이렇게 코딩 수업도 또 3D 펜 수업도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 좀 넘겨주시면 우리 축구 선생님, 김현서 선생님, 우리 아이들 뭐 필요하다 그러면 항상 오셔가지고 아이들 체육 프로그램들 진행 이렇게 즐겁게 해주십니다. 또 이거 주관하는 우리 총괄에는 또 우리 구근정 집사님 들어가셔서 어디 구멍 난 데 없나, 구멍 나면 항상 뛰어가셔서 메꿔주시고, 또 우리 이춘호 권사님은 또 맛있는 또 점심을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이번에 저희 필리핀 갔을 때 구근정 집사님과 저가 또 빠져가지고 구멍이 났을 때 또 이점순 장로님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우렁각시처럼 오셔가지고 또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보통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문제가 나면 누가 어떻게 할 건지 정하고, 또 그 사례는 어떻게 할 건지 정하고, 운영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다 따져봅시다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문화교회는 어떻게 된 게, 성도님들은 구멍이 생기면은 그거를 또 메꾸겠다고, 서로 섬기겠다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돌봄 교사로 말주민들이 와서, 말주민이 오셔서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이제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아니 일할 사람이 빠지면 공백이 나야 되는데 더욱 풍성해지더랍니다. 우렁각시처럼 문화계의 교인들이 섬겨주시는데 늘 조용히 섬기는 그 모습에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원래 이런가 보구나. 그렇게 감동하셨답니다. 그런 감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저들이 깨달아가는 것이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시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때와 시는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는 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제가 아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그 아버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 죽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주말에 고향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진짜로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손을 놓으셨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셨습니다. 가서 처음으로 했던 게 우리 아버지 또 영접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 되는 것을 죽을 것만큼 싫어하셨습니다.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제가 결혼할 때도 나오질 않으셨어요. 정말 싫어하셨어요. 잘 키워줬더니 등 따시고 배 따숩게 이렇게 키워놨더니만 효도할 생각을 안 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저희를 싫어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다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조금만 빨리 믿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근데 감사한 마음이 같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걸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마지막 때에 부르셔서 도망도 못 가게 병원에 내어놓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 사랑하시는 게 저런 거구나. 그리고 주일날 또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베이비라운지에서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데, 베이비 교실 이제 같이 예배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데 자꾸 말주민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너무 불편했어요. 프로그램을 문의를 또 주일까지 하나.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자꾸 연락이 옵니다. 할 수 없이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마을 사역하면서 철칙이 있습니다. 전도하자는 게 전도다. 그들이 감동을 느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인도하자. 이게 철칙입니다. 끄집어 모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저희랑 같이 사역한 지가, 같이 만난 지가 5, 6년이 됐어요. 5, 6년이. 우리 어릴 아이 트니트니 저기 유치부실에서 할 때부터 같이 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 부모님이 주일날 그렇게 연락하시면서 했던 말이 예배 나가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버선팔로 오시면은 꼭 연락하셔라 라고 해서 뛰어갔더니 이미 저기 일홈센터에서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제 전화가 받을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3분 만에 오셔서 어제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그 전부터 우리 마을 주민 강사님들한테 물어보셨대요. 문화교회 어떠냐, 문화교회 예배는 어떠냐 다 물어보시고 예배는 어떠냐 다. 근데 너무나도 웃긴 게 마을 강사님들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문화교회 어떠냐. 그 마을 강사님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문화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꼭 예배 나가시라고. 희한하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때와 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전도가 될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마을 주민이 또 전도를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한 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그 더 잘하는 프로그램 참여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데리는 사업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오며 가며 이제 다니시다가 문학에 또 궁금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니까 또 그분이 또 문학에 너무 좋다고 예배 한번 나가보시라고 3주 전부터 교회에 조용히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때와 시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실지 함께 하실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 됐는데. 선교지 나간 선교사님들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성도님들 얼마나 지금 거기에 전도했습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힘든 게 그런 거였어요.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이 무슬림 지역에 보내놓고서는 왜 교회 못 세웠냐? 왜 성도 개종 못 시켰냐? 지원금 끊겠다. 다른 데 보내겠다. 그래서 본국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씨앗을 그저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로서 응당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과 사역이 그렇듯 이 복음이 담겨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삶, 영생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문화순환 아카데미를 했었습니다. 1시 반에 교수님들 오셔서 여러 가지 세미나들 진행하셨는데 조선동 교수님 오셔서 마을목회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교회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과연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경 본문 여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실 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유다가 배신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밀고 했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주를 한 무리들이 유다와 함께 몰려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일행 중 한 명의 귀를 칼로 잘랐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지키겠다 이러면서 그 군사의 귀를 잘라낸 거죠. 우리는 세상을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거 맞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악합니다. 해 아래 악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반하는 사람들에게 강대강으로 맞서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방식입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하는 방식이지요.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굴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달리 행동하셨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기가 잘려나간 그 종의 귀를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처럼, 화목 제물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습니다. 불합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맞서서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들이 이 땅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어떤 이들은 그거를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 혹은 살아온 경험, 그런 것들로 판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는 곳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모양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화교회는 이미 이 지역 주민들의 교회로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잘 체감 못했는데 작년에 저희 있었던 마지막 브런치 콘서트에 어느 마을 주민이 편지를 써오셨어요. 제가 사회를 보는데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넘겼더니 그분이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문화교회와 더 잘함을 위해서 편지를 써오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좀 은혜가 돼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작년 12월 달이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올해도 성장한 더 자람을 축하합니다. 색싹이 끌 때는 쑥쑥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잎과 줄기가 커지고 꽃이 피는 나무가 되면 그 성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의 그늘이 느껴집니다. 더 자람이라는 나무가 있어 우리 동네라는 그늘이 생기고 엄마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창조의 씨앗이 퍼졌습니다.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동네로 꽃 피우게 한 더 자람에게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더 자람의 따뜻한 그늘 속에서 아이도 엄마도 성장하고 쉬어갔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고 무성한 더 자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자람의 모든 선생님들, 운영위원님들, 목사님, 문화교회 교인 및 관계자, 그리고 더 자람 가족들 2024년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이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참고로 이분 교회 안 다니십니다. 신앙도 없으신 분이세요. 예. 이것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감동했습니다. 마을 삼벽하면서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섬겨야지 이분들이 교회에 나올까요? 어느 때까지 해야 이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까요? 마음이 막 조급할 때가 있어요. 서로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것,
그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받게 할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하는 방법, 이게 세상 방법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느리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늘 말하는 교육 생태계, 어린아이부터 이 더 자라면서 교육받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 지역을 섬기는 아이들로 만드는 이 생태계를 만들어지길 바랐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런 주민들의 말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그런 교육을 지지하는 그런 주민들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문화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문화교회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분들의 입으로 들을 때 참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도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성도들을 모으셔서 이곳에 문화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이 세상에서 함께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교회가 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기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 제목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문화교회, 내가 문화교회입니다.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웃을 섬기는 그런 협동조합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함께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